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붙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한번 크게 아멘. 아멘. 그 전통이라는 것은 좋으니까 전통이 된 겁니다.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또 전통에 매이는 것, 이것은 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정의를 하시거든요. 그럼 먼저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그것도 율법에서 나온 것인데 어느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요.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모든 예의 범절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무엇을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전통이. 그 다음에 예법이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먹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느 음식을 먹든 간에 때가 되면 이제 배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강조점은 율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율법의 정신, 이것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할 때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간음하지 말라.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도 강조했지만은 율법 정신에 대해서도 아울러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진정으로 이렇게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때가 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 마음, 우리의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더 지금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플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금방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만은 그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것만 잘 먹으면은 나는 깨끗하다. 이러한 인식이 뼛속같이 박힌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잠깐 이게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한 거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풍선을 하나를 보면은 풍선이 빨가냐, 파라냐, 하야냐, 그것보다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임팩트를 두느냐 하면은 더욱 내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컨트롤 타워는 음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할 게 있어요. 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부활하신 후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이란 말이요,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영접하냐?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다는, 그것을 이제 바꿔서 이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는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크를 하는데 똑똑똑똑 하는데, 이거는 마귀가 억지로 내 마음을 열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아요. 예수님도 열기 전에는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열면 들어가겠다. 아니면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보통 이제 노크를 할 때는 이 템프테이션이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그때 마귀도 우리의 생각에 내가 허락하고 허용하고 동의하지 않는데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펄슨, 인격체로 만들었다라는, 인격체로 우리를 그만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손목 발목을 다 잘라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영생나무가,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그걸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초이스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똑같은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노크를 하냐면은, 너의 속은 사실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야. 네 스스로는 깨끗할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고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고행을 해도 불가한 거야. 그때 성령님은 왜 노크를 하냐면은요, 내 안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비밀을 알려줘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 예수. 여봐, 예수.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 너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왜냐하면은
내 행실과 내 도덕과 윤리로 우리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난제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 그것을 이제 죄의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신의 법과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은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의 법, 죄의 법과 성령의 법과 마음의 법하고 싸우는데 아이고 공교롭게도 육신의 법이 이깁니다. 죄의 법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께서 탁 타치하고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거지.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자주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이제 당구장을 하고 일할 때 그때도 다 마음 잡고 착하게 다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담뱃불로 지져보기도 하고 오만 짓을 하는 거 다. 왜? 정말로 마음 잡고 살고 싶잖아요. 다 착하게 살고 싶다니까.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버튼이 보였어요. 여기 착하게 살자 이걸 딱 하니까 이게 뭐 그때 소문이 또 이상하게 난 거예요. 그냥 아니 성경대로 착하게 살자 했더니 말이야 이거는 무슨 조직이냐 뭐냐 하는데 이게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타치를 할 때는 예수. 그게 뭐예요? 예수 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성령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이 있어요. 마귀, 악령이 노크를 하는 겁니다. 노크를 할 때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있잖아요. 이게 귀신도 아주 종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섭섭 귀신에다가 또 미워하는 이게 다 미움 자체가 귀신이 아니야. 귀신이 이상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서운하게 만들고요. 아니 요즘에 난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하느라고 했는데 애들이 표준말로는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여기 방언으로는 아주 싹바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 새끼들한테 은근히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서운함이 귀신은 아니야. 근데 서운한 마음을 놓고 하는 것은 이게 귀신의 역사가 귀신이에요. 성령의 마음은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바로미터는 뭘로 점검할 수 있느냐? 감사합니다. 감사요. 예? 초막이든 궁궐이든 감옥이든 들판이든 정말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 이걸 누가 알려주느냐?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 그럴 때 감사가 나온 거. 감사가.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해몽이 중요한 거야. 해몽이. 내가 한번 할 테니까 그건 이 정도면 얼른 답이 나와야 맞을 거요. 그래서 내가 못 죽는 겁니다. 이게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면 해몽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해몽이라고. 해몽. 꿈을 더럽게 꿨어도 이제 목사가 자꾸 더럽다 이런 얘기는 안 써야 되는데 입이 걸쭉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하기야 뭐 들어온 건 들어온 거죠. 뭐 그래도 해몽을 잘 하려면은 그게 내 거가 되는 것이. 꿈을 아무리 잘 꿔봐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면은 나에게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라니까요. 제가 꿈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꿈자리가 좋은 적은 거의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남들은 막 꿈에 막 뭐 천사를 봤다 말이야. 물고기가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저는 꿈은 그렇게 좋지 않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줬는데 어떤 은사를 줬느냐? 해몽을 잘해, 해몽을요. 해몽을. 해몽은 내 편한 대로 내가 알아서 해몽을 하면 되니까 꿈보다는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도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하잖아요. 아주 기대가 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영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뭘 잘하느냐? 이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 자, 한번 따라서 인생은 더 크게 봐. 인생은 해석 싸움이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판을 내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사건 자체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건을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요.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해석을 잘못하면은 내가 메뚜기가 되는 것이고요. 해석을 잘하면은 내 앞날의 장애물들은 요 내 먹이란 말이에요. 내 밥이란 말이에요. 뭘로요? 해석이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해석이에요. 그게 생각이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마만큼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이지만은 어느 사람은 해석을 불평으로 하기도 하고 원망으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 생활이지만 어느 사람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똑같이 아파요? 감기가 걸려서요? 요것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것도 해석이에요. 해석. 똑같이 감기가 걸렸는데 내가 많이 쇠약해졌다, 약해졌다,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또 해석은 누가 하나?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믿음 안에서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해석을 하면은 비관일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낙관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겉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속사람이 중요하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나의 몸도 참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 이것도 참 중요하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마귀가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아주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고 이상하게 답답하고 무슨 일 일어났는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두려워요. 요거는 누가 놓고 하는 거냐? 요게 마귀가 놓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때는 뭘까? 생각을 딱 닫아야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온다고 강도가 온다고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면 안 되죠. 딱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분의 본능과 본질, 그분의 모든 베이스가 뭐냐면 따라서 해봐요. 소망.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항상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슴 벅찬 꿈꾸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본능이고 본질이고 그분의 메인 사역이 오직 성령께서는 소망을 주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을 주냐? 예수. 따라해봐. 예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해석을 잘 하셔서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